창세기 5장. 아담이 낳은 자손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 불렀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았다.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았다. 게난은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았다. 마할랄렐은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았다. 야렛은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았다.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라멕은 그 아들을 노아라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줄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더 살았다. 라멕은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마태복음 5장. 하루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복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옛날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다만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마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또 등잔에 불을 밝힌 후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어기거나 또는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멍청이 하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또 이 바보야 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당신을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또 당신을 간수에게 넘겨주어 결국 간수가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손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던져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사람도 역시 간음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키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다른 쪽 뺨도 대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십시오.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십리라도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에스라 5장. 그 무렵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분연히 일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힘차게 시작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일을 지원해 주었다.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가 자기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 관료들을 대동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으므로 총독부 관리들은 당장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왕의 답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총독 다뜨네는 자기 부관 스달보스네를 비롯하여 총독부 관리 전체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지방 관리들과 함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오 폐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폐하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큰 돌로 벽을 쌓고 그 벽 위에 널빤지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고 공사가 빈틈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또 저희는 폐하께 성전 공사의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본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이 이곳을 침공하여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바빌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 가져다 놓았던 하나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들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명령하기를 이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다시 보관하고 본래의 자리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귀한 민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옛터에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계속해왔지만 아직까지 건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폐하께서는 궁중의 서고를 조사하시어 정말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폐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신 사항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한 후에 자기 땅을 팔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요? 왜 땅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둔 거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오?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즉시 죽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땅에 묻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그게 전부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오.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어. 그대도 그들의 손에 또한 실려 나갈 것이오. 바로 그 순간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합류할 생각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이나 자리 위에 뉘어 거리로 메고 나와 눕혀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또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말했다. 가라.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전하여라. 그리하여 동이 틀 무렵 사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한 후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들은 공회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감옥 문도 단단히 잠겨있고 보초도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감옥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하면서 대체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두려워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비대장은 즉시 경비병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을 때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자 대제사장이 신문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어. 게다가 당신들은 그 사람이 흘린 십자가의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높이시어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 의원들은 크게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이스라엘 뭇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발언하는 동안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윽고 가말리엘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삼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소.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이 제각각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하던 해에도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많은 패거리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소. 그러므로 나는 이번 경우에 대해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오. 만일 그들의 사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 망하고 말 것이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소?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될까봐 두렵소.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에 옳다고 여겨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가한 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는 풀어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후에도 사도들은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정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가르치고 힘차게 선포했다.